5월 한 달 동안은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가정에 관계된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오늘이 아마 이제 마지막 주일이 돼서 오늘 가정의 시작과 방향성이라는 기본적인 이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부부가 대판 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꼬박꼬박 아내가 말대꾸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주례 선생님이 남편은 하늘이라는 말을 못 들어서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라고 했잖아. 어디서 큰 소리야? 하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자 이 아내가 기다렸다는 뜻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그것도 몰라? 요즘 땅값이 하늘처럼 하늘만큼 치솟아 오르는 거 몰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은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말다툼에서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래서 결혼하지 안 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망고의 진리죠. 그래서 주례사를 할 때 미사회부의 좋은 말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제가 주례를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가르쳐 줄 겁니다. 아내의 말에 빨리 행복하느냐, 빨리 그 말 앞에 그냥 꼬리를 내리는 것이 결혼 생활의 행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한번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옛날부터 젊은이들의 가장 큰 관심과 이슈가 있다면 그것은 결혼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드라마, 노래에도 항상 이 결혼에 관계된 사랑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요, 이 결혼보다도 더 큰 이슈가 이제 직장의 문제죠.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살고 먹는 문제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정말 안타까운 우리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혼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관심과 또 기대와 또 그 설레는 마음은 있는데 정작 결혼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 결혼에서 이루는 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그걸 준비를 해도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은데 준비하지 않고 덜컥 결혼부터 하니까 결혼 생활이 결국 순탄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우리가 이미 결혼 생활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결혼한 분들은 그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고 알게 된 것이 있지만 성경이 과연 이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어떠한 방향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한번 기본적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결혼 생활이 잘 맞추어지고 또 그렇게 진행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시작의 이야기는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빼놓고서는 말할 수가 없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앞에 1장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바로 그 앞부분에 있습니다. 1장 26절에서 27절,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그냥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남자와 여자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말씀에 우리가 큰 위협과 도전을 갖죠. 요즘은 젠더라는 말을 아마 어렵지 않게 들었을 것입니다. 이 젠더라는 것은요, 제3의 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제 영어로는 우리는 성별이 무엇이냐, 성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섹스로 표현하죠, 영어로. 그런데 요즘에는 젠더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제3의 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 그 외에 LGBT 여러 가지의 양성애자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이다. 이걸 주장하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는 거짓이 되고 이것은 하나의 신화로 전락이 될 수밖에 없겠죠. 거꾸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근데 남자가 여자가 아닌 다른 성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인간은 그냥 창조된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6절에서도 말씀하고요, 28절에서도 말씀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없이 그냥 나이가 됐으니까, 그리고 혼자 살기가 힘들고 외로우니까 그렇게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그 시작이 어떠한 목적, 다른 말로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성, 가정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 가정에 존재하는 이유, 목적을 바로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 안에는요, 그런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외로움을 이길 수 있고 힘든 것을 같이 격려하고 품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같이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적한 바가 무엇인가,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그 목적을 완성해가는 것이 우리 가정의 방향성이고 가정이 있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한 가정의 목적에는요, 두 가지의 목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목적,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목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목적은 오늘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려서 자녀를 낳고, 혹은 가정을 꾸려서 지역을 더 넓히기도 하고 정복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법칙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가정의 모습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목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가? 결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바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런 말씀이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부부를 이루고,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이 모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가고 만들어 가야 될 또 하나의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7장에는요, 이 결혼의 이야기와 독신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것이 맞냐, 독신이 맞냐?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는 비혼자들이 무척 많아지고 있어서 참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좀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결혼하는 것이 더 종교적으로 보입니까?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종교적으로 보입니까? 독신이 더 종교적으로 보입니다.
그 내 종교적으로 보이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결혼하는 것이냐 독신을 사는 것이냐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목적은 하나다. 목적은 무엇이죠?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더 거룩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여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독신으로 사는 것 어쩌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죠. 정욕을 이기지 못한다면 결혼을 하라. 그러니까 결혼이 맞냐 독신이 맞냐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의 목적에 부합되는 인생과 삶을 사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거룩이란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더 그런 조건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지만 결혼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조건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좋은 것도 한 몇 개월 지나면은 그때부터 나와 다른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과 맞추어 산다는 것이 쉬울 거야, 어려울 거야? 어렵습니다. 정말 당신 없으면 난 단 하루도 못 살아 라고 했던 그 말이 저 왼수를 어떻게 내가 만났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그 숨겨져 있던 나의 그 본성적인 밑바닥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밖에서는 몰라요. 그러나 부부는 알아요. 그러다가 자녀를 낳아 키우다 보면은 이제 폭발해버립니다. 폭발해버려요.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죠? 나의 실상을 보게 되고 나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이기적인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고 배우면서 남을 배려하는 것을 배우고 내가 참아야 되는 것도 배우게 되고 용서가 무엇인지도 배우게 되고 안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배우게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면은 내가 견디지 않지만 내 아내이기 때문에 견디는 그 인내도 배우게 되고요. 나를 위해서라면 내가 자존심을 전혀 부리지 않지만 자녀를 위해서는 자존심고 뭐고 다 내려놔야 되는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자존심도 당신의 명예도 당신의 그 영광도 우리를 위해서 다 내려놨습니다. 그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다 배우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그걸 모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독신으로 살다 보면은 내 안에 속을 빡빡 긁는 사람이 내 옆에 없다 보니까 나의 실상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늘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다 보면은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리로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창조된 이 인간에 대해서 창세기 2장은 조금 더 이 인간의 창조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는 좋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지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면 바로 그 다음 절에 돕는 배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 다음 절에는, 오늘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면요, 그 다음 절에는 어떤 내용이 전개되냐면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과 이런 짐승들을 짓습니다. 창조합니다. 그러고는 그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옵니다. 아담이 그 짐승들을 보고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하고 난 뒤에 비로소 돕는 배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했냐면요, 자, 이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하나님이 데려옵니다.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들을 다 데려옵니다. 자, 너는 고양이,
너는 비둘기, 너는 돼지, 너는 토끼 이름을 다 지어주죠. 근데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이름을 지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의, 그 동물의 대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적합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죠. 그래서 너는 토끼 하니까 토끼가 자기 이름하고 잘 맞아요, 안 맞아요? 너무나도 잘 맞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를 보고 호랑이라고 했으면 어울릴까요? 안 어울리죠. 토끼가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그래서 그 토끼가 너무 기뻐서 지금까지 산에서 뛰어다니는 겁니다. 자, 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담이 본 것이 있어요. 무엇을 봤냐면 나와 같은 존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담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거기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담이 깨닫게 되죠. 나와 같은 존재가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또 자세히 보니까 모든 동물들이 암수가 있는데 암수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자기로 혼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야, 너는 독초한다. 그러면 아담이 독초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 개념은 없는 거예요. 나는 독초하고 있다. 그렇게는 알고 있죠. 그러나 동물들을 살펴보면서 독초한다는 것이, 혼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담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아담도 생각하게 되죠.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구나.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은 잠을 자게 합니다. 이것은요, 마취시킨 거예요. 마취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떼어서 여자를 만들게 되죠. 이 갈빗대가 그래서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빼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가 갈빗대가 하나가 더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적어야 되죠. 그런데 정말 기묘하게도 그 갈빗대 하나만이 항상 재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갈빗대가 같습니다. 고민 안 했는데 이런 얘기를 아담이 그걸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보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이, 사람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지혜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갈빗대로 한 여자를 만들어서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옵니다. 그것이 최초의 결혼식이죠. 그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거보다 멋진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이 시간 우리 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은 우리 주현수 형제하고 그 자매인 것 같아요. 한번 현수 형제 한번 자매한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직까지는 뭐 해도 될 만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십시오. 가장 멋진 고백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요, 내 뼈로부터 나간 뼈요, 내 살로부터 나간 살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의역하면 무엇이냐면 너는 나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는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뭐가 들어오면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 이름을 붙여줬죠? 그 여자의 그 역할을 돕는 배필이다. 헬퍼로 붙여줬느냐? 헬퍼가 아닙니다. 이 헬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뭔가 항상 보조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원어적인 뜻은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구원자,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반쪽짜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완성이 될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자가 있어야 비로소 완성되어지고 구원의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여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는 무슨 우열의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동등한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럼 성경만큼 남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동등해요. 함께 그 영광을 누리고 함께 그 지위에 오릅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열이 없습니다. 동등합니다. 그 본질과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동등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본체가 동등되시나. 남녀가 그렇다는 거예요. 결코 우열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엇이 있죠?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 역할을 가지고 우리는 질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질서, 그 역할을, 그것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도 질서상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남녀도 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관계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질서는 유지되나 내용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즉 무엇이냐면 남자의 다스림 안에 여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그 이전에도 그런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타락한 이후에는 형벌로서 이것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남자의 다스림 안에 여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요, 동서를 막론하고 항상 여자는 남자의 부속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노예와 같이 혹은 재산과 같이 그렇게 취급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서 회복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 안에서만이 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준과 같이 내 아내를,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이것이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서양에서 특별히 기독교를 가진 나라들 안에서 바로 이 여자의 존귀함을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구원 안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아름답고 자연스러운데 그것을 배제하고 그냥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여성의 인권을 취득하고 쟁취하겠다라고 하는 여성해방운동, 이것은요 반기독교적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어긋나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권력으로 지위를 그냥 쟁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성운동이 더 큰 화를 가져오고 부작용을 가져오고 오늘날 이런 동성애까지도 그냥 인정해주고 그것을 똑같은 자리 선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했는지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좀 살펴봤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짧게나마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가정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남녀 부부는 특별히 그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때에 완성되어지고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함께 상을 받을 존재이지 거기에는 결코 우열의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이 관계, 형벌의 관계였던 남녀의 관계를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완성의 관계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가정 안에서 하나 되는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창조의 영광, 하나님이 본래 주시고자 했던 그 영광의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속에서 비로소 우리 자신이
어느 부분에서 약하고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느 부분이 고쳐져야 될 부분이고 깎여야 될 부분이고 어떤 것은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를 우리는 그 안에서만이 훈련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좀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그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훈련이에요. 하나 되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 모르나 그러나 이 하나됨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고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그 삶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하고 여기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부의 관계 아니고는 또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고는 우리의 자존심을 구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죠. 그러나 부부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자존심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되고 우리 인간의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얼마나 내려놔야 되는지 어느 부분을 내가 희생해야 되는지 그래야 비로소 완성이라는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의 기준은요 높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참 부러울 만한 남편이고 자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가정 안에서는 그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남편의 밖에서는 괜찮지만 강팍하고 완악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볼 때에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종교적으로 보이고 도덕적으로 보이고 윤리적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가정들은 사실은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장차 우리가 들어가 살 나라가 그러한 것들로 준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요즘은 천국에 대한 신앙들이요 뭐 별로 이렇게 소망이 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천국을 누려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또 갈 곳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내세를 준비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천국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그 교단의 목사님 딸이 결혼해서 결혼식장을 갔다 왔는데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딱 한순간이잖아요. 결혼할 때. 그때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치장을 해서라도 가장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네. 그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 왜요? 신랑을 맞이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울 그때 바로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문은 다 12진주문이고 무슨 보석과 보석으로 가득 차 있고 길은 무엇이다? 황금길이다. 네, 불순물이 있는 황금일까요? 네, 순도 아마 100의 황금입니다. 이 세상에 순도 100의 순금은 없다고 그래요. 99만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는 아마 순도 100일 거예요. 근데 금이 너무 100이면은 물렁물렁해지잖아요. 잘못하다면 가다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가 살 곳이에요. 그 엄청난 곳이 왜 준비됐는가? 그곳에 들어올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에 맞는 그 준비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피곤하지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깎고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세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옥에 가면 염라대왕이 죄를 지은 만큼 바늘로 찌른다고 합니다. 10번 지었으면 10번을 찌릅니다. 하루는 놀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사자가 바늘을 몇 개 준비할까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재봉틀을 가져와. 여러분 내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차라리 이 땅에서 재봉틀에 찔리는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준비될 수 있다면 기꺼이 이 땅에서 나를 깎는 이 훈련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이 훈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부간에, 가족간에, 또 교회 식구 안에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어떤 경우는 양보하고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이 하나 되는 훈련을 할 때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영광의 삶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에는 낙제는 있을지언정 태학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즘에는 이제 낙제가 없지만 옛날에는 유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급. 너는 5학년을 못 올라가. 4학년 한 번 더 해. 여러분, 그런 낙제는 있을지언정 태학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배울 거를 다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학교에서 태학은 없어요. 쫓아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낙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배우게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여기서 떠난다고 해서 그것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훈련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한 단계 올라가는 기쁨과 영광과 그 어떤 업그레이드 되는 그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믿는 가정은 적극적이어야 되고요. 믿지 않는 가정이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흉내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하나님의 온유와 인내하심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세상 앞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 속성과 성품을 증언하는 증거자로서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진정한 하나님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하나님 위해서 나를 내려놔야 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지를 통해서 세상 앞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그 자신을 내어주면서 우리와 하나 되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자리까지 어느 수준까지 그 영광으로 부르고 있는지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져가야 될 가정의 방향성입니다. 부부들은 이 방향성을 갖고 가정을 세워가야 되고 특별히 남편들은 이 체격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남편들이 변변치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내들이 옆구리를 찔러서라도 저를 받듯이 아내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인생과 개인이 이 방향성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됨을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도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나타내는 거룩한 인생으로 지음받고 만들어져가는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부르시고 있는지 그 영광에 하나님의 형상에 충만한 자리까지 우리를 부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의 개인의 인생과 또 우리의 가정이 이 방향을 갖고 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